성경적 회개, 진짜 회개, 회개를 잘하는 법, 진짜 거듭날 수 있는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참된 회개하는 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들 모두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잘못을, 어떤 잘못된 관습을, 어떤 애죄를 회개하라고 성경 외치는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지만 도대체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정확히 콕 집어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때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인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지만은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 합니다. 부모님께,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잘못한 죄를 회개하라고 사죄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제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지적하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저지른 범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와 존 번연의 시편 51편 강해를 들어보면 하나의 힌트를 발견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후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아의 남편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아 남편에게 가서 사죄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아의 남편이 죽고 없으니 우리아의 남편의 가족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집안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와 간통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그 어디에도 우리아나 우리아의 가족을 들먹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아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우리아의 가족을 망가뜨리게 하였습니다. 가족을 해체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이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51편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남편도 죄인이요, 다윗도 죄인입니다. 바세바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인간은 악을 물마신 같이 한다고 합니다. 욥기 15장 14절.
인간이 어찌 깨끗하겠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지르기에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인간을 내가 용납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루 종일 물 마시듯이 하루 종일 범죄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22절 네 죄악이 크므로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십니다. 구스인은 깜둥이를 말합니다. 깜둥이가 백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표범의 그 반점, 중간중간에 있는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능, 죄의 본성으로 똘똘 뭉쳐진 인간이라서, 죄인이라서 죄를 범하기에는 자연스럽지만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는 평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의 본능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기에 죄를 밤낮으로 범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밤낮으로 죄를 범하고 사는데 우리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그 하나의 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 항목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낱낱이 주님께 아뢰어봐야 한계에 부닥칩니다.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떡할 겁니까? 인간이라면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본질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죄인이 어찌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한 습관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죄를 끊으면 다시 저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타락 후에 아담 이후에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인간에 대해서 평가시기를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언제 어릴 적에 나쁜 짓 하지 마라, 악한 행동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가르친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라면은 자동적으로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나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과 인간끼리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 서로 간에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주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역질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죄범함을 탓하기 전에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하십니다. 원래 첫 번째 창조했던 그 인간은 타락 후에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죄밖에 범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됐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외치는 말씀은 사람이 건너지 않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려면,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필수 조건으로, 필수 과정으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인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주께만 범죄하여입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예로 돌아가면, 시편 50편 돌아가면, 우리의 아내와 간통 사건이 아니라도 다윗왕은 마음으로 날마다 간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그도 매일매일 날마다 죄를 범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그 한 가지 죄만 주님께 사죄를 요청한다고 해서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으로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이기에 날마다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인간과 인간끼리는 늘 싸우고 다투고 이권에 의해서 싸우고 서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는 범죄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을 통하여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입니다. 다윗은 인간 우리아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야 너도 나와 또 다른 인간에게 나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하고 내하고 사죄하고 사과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식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회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윤석전 목사, 유기성 목사, 변성훈 목사, 정광훈 목사, 온 기독교 목사들, 조영기 목사, 온 기독교 목사들이 철저히 회개하라.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 지금까지 지어온 죄된 인생을 회개하라. 술 먹고 음욕을 부리고 성욕을 부리고 이런 죄를 회개하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것을 회개하라.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하는 것은 선자들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은 그런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관역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성경에서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이해했다면, 여기까지 충분히 인식하였다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므낫세의 모든 죄와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단 몇 번이라도 읽어본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여로보암의 죄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께 제사 드리되 단 제단을 베델에 세운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열왕기하 24장 3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쳐 멸망시키려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유다,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도인 공동체인 예루살렘,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려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역대하 33장 17절. 백성이 거의 하나님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합니다. 백성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기로 결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숭배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결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합니다. 아직도 그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그 산당, 그 교회당, 그 제사 드리는 장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오늘날 교회 예배의 형식이, 교회 내부에 흐르는 종교 심리가, 신앙 심리가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양새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직도입니다. 아직 관습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에 믿기 전에 신에게 숭배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고치기 전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백날 해봐야 평강의 길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안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액 관습을 버려야 됩니다. 이교도 시절에 액 관행을 버려야 됩니다. 남유다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듯이 오늘날 세속화되고 세상 되고 세상 교회당처럼 된 그러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하리라 이렇게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은 멸망합니다. 이교도의 종교처럼 되어버린 현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 멸망해버립니다.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과거에 섬기던 신도 섬겼더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의 과거에 섬기던 신들도 섬겼다고 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당 다니기 전에 하는 행동을 똑같이 아직도 교회당 안에 와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단 한 사람도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절당에 다니는 때에 하던 그런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때는 부처님에게 복을 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그런 현세의 복을 달라고 반납 부르짖고 있습니다. 꼴불견인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는 성당이나 교회당이나 아이들 입시철이 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없더니 하고 붙여놓습니다. 이교도의 절단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시주를 하고 절에 가서 숭배를 하는 것과 교회당에 와서 대체되었을 뿐이지 뭐가 다른 것입니까?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복 달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시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남유다가 멸망했듯이 멸망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교인들처럼 그렇게 대충 믿어서도 천국에 간다면 왜 예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에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하시겠습니까? 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시며 생명에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처럼 예수님 한번 영접하면 천국 간다면 뭐하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바르게 믿는 길로 돌이킬 것을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요엘서 2장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서두에 말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엘서 2장 32절 하반절을 읽어봤어요. 앞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후반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십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시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서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받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 중에서 다시 악한 놈을 갈라내서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하여 거듭나고 참된 거듭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놓기에 적합한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